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7장 1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그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고악한 자도 거기 들어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자를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을 더하고 소문에 소문을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교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찰스 스펄전은 그리스도를 갈망하지 않는다면 그분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분을 아는 일은 어떤 일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서 그분에 대한 갈망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나눈 것처럼 에스겔서 6장이 이 심판 계획의 선언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면 7장은 이 심판의 실행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이 메시지가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임박한 심판을 반복적으로 경고하시면서 끝났도다, 그것이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라고 하시죠. 이는 심판의 반복적 경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 중에 잊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목적은 그들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심판의 경고를 반복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1절부터 9절이 이 심판의 대상에 대한 강력한 선언을 하고 있다면 본문은 이 심판의 구체적 실행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신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4절은 땅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5절부터 9절은 거주민에 대한 직접적 심판을 말씀하죠. 하지만 본문의 수신자는 에스겔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심판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행될 것인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는데 몽둥이가 꽃이 피고 교만이 싹이 났다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과 그들의 것이 없어지고 죄악으로 자기 목숨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시죠. 또한 그들이 온갖 것을 준비하여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귀하게 여기던 것들이 오물처럼 될 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평강을 구해도 없을 것이고 환난에 환난을 더하고 소문에 소문을 더하여 죄악대로 심판을 받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날의 임박함과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살면서 의지하는 대상이 있죠. 중국의 여류 작가인 이 시와라는 사람이 살면서 의지해야 될 9종류의 사람이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의지하는 대상을 이렇게 얘기해요. 배우자, 가족, 귀인, 친구, 동료, 동향, 대중, 경쟁자와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는 의지의 대상들을 통해서 성공의 열쇠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의지하고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의지의 대상을 찾죠. 그래서 사람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우상 등 여러 의지할 대상들을 찾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그의 의지의 대상이 남편이었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끊임없는 의지의 대상을 통하여서 자기만의 삶을 추구하게 되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세요. 이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세요. 이 말씀의 청년의 반응을 마태복음 1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여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왜 청년은 영생을 얻으러 왔다가 근심하고 떠납니까? 그가 의지하는 것이 돈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말로는 주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고자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차지하고 그의 삶의 전부였던 것은 돈이었어요. 그는 그 돈을 통하여 삶을 의지하였고 돈을 통하여 위로함을 받았고 돈을 통하여서 만족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자기가 의지했던 대상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의지하는 것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줄 거다라고 믿지요. 이 의지가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랑이 되고 삶이 되고 전부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의지할 대상을 찾거나 의지할 대상에 삶을 쏟아붓습니다. 돈, 권력, 지식, 우상, 사람 등 의지할 대상에 삶을 걸고 살아가죠. 그것이면 살아갈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으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의지하는 것들을 통하여 안전한 삶, 보장된 삶, 안락한 삶을 살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본문에서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준비하던 것과 의지하던 우상들이 사라지거나 오물이 될 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시죠.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나도다. 임박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재앙이 임했고 폭력과 교만으로 뒤덮인 곳에 그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의지할 대상을 닫고 안전하다라고 여기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날의 임박함과 심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들의 교만을 꺾어서 왕은 애통하고 세상은 놀라며 주민의 손은 떨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갚아서 그 죄악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할 분이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것들을 무너뜨리고 심판하심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죠. 진정으로 그들이 의지해야 될 대상은 그들 자신도 사람도 재물도 우상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 죄악대로 심판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리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본문은 경제, 종교, 정치적인 면에서 심판이 실행됨으로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이 11절의 말씀에서 없어지리로다 라는 말씀, 이 단어가요 한 번만 사용된 게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4번 사용됩니다. 이를 번역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폭력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으니 그들 중에 아무도 없고 그들의 무리 중에 아무도 없으며 그들의 재물 중에 아무것도 없고 그들 가운데 아무것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는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파괴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없어지리로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가운데 놓이게 될 거다 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여러 면에서 불법과 죄악을 행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는 강력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모든 것이 파괴된 상태, 의지할 것도 기댈 것도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놓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3가지로 말씀을 하죠. 첫째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들이 헛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일들이 의미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었는데 전쟁에 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수행하려면, 전쟁에 나가 싸우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근본적인 것들을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서에서 이 군사력에 대한 신뢰는요, 성경에서 군사력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7절에서는 이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2장 7절에서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부하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군사력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이 군사력, 전쟁을 위한 준비는 가장 안전한 보호막이 됩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면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힘 있는 자들에게 강탈당하고 억압당하고 고통받게 돼요. 근데 힘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어떤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열강들이요, 군사력 강화를 추구하고 그 군사력의 확장을 통하여 자기들의 나라를 보호하고자 하죠. 이처럼 강한 군대, 이 전쟁을 위한 준비는 사람들에게 안심을 가져오고 안전함을 기대하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는 군사력, 이 전쟁을 위한 준비가 의미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밖에는 칼에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으로 인해 죽게 됨을 통하여 그들이 아무리 전쟁을 준비하고 군사력의 확장을 통하여 안전을 추구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의 외부로부터의 보호막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둘째는 재산에 대한 심판입니다. 본문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17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의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여러분 지금도 돈은요 성공의 잣대입니다. 얼마만큼의 자산을 갖고 있느냐, 부동산을 갖고 있느냐가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라는 기준이 됐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돈을 통하여 자기의 안전, 삶의 안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소망하는 게 뭐예요? 돈 잘 버는 거, 돈 많이 모으는 거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돈 하면서 왜 부동산에 투자하고 왜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을 추구하고 살아갑니까? 그것은 돈이 자기의 인생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전형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절부터 13절에서 사는 자도 파는 자도 경제적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물과 부당한 이익이 가져올 결과는 죽음뿐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9절에서 은을 거리에 던지며 금을 오물같이 여기게 될 거라라고 하세요. 돈이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고 돈이 죄악의 걸림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오늘날 돈이 있으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뭐든 갈 수 있잖아요. 요즘 금의 가치가 너무 많이 올라서 옛날에는 5만 원 했던 게 지금 90만 원 이렇다고 하잖아요. 금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 것들, 너희가 소중하다고 평가하는 것들, 너희가 놓지 못하는 그 물질이 결국은 굴러다니는 돌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재산이 은과 금이 돈이 오물이 되고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고 죄악의 걸림돌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심판의 날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할 거라고 믿었던 그들의 재산이 아무런 쓸모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기쁨은 오직 재산을 모으는 것이었죠. 놀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아끼고 아껴서 재산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거둬들일 열매가 곡식이 너무나 풍성했던 겁니다. 차고 넘칠 정도로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그는 곡식을 쌓기
기뻐하면서 헌 곡간을 얼고 새 곡간을 지었습니다. 가득가득 차는 곡식들, 넘치고 넘치는 곡식들, 이 풍성한 곡식들을 보면서 그는 이제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재산을 의지하고 그 재산을 통하여 이제 삶의 안락을 누리겠다라고 선언을 하죠. 내 삶의 안전을, 내 삶의 평안을 누리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에게 찾아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의 인생을 책임질 거라고 믿었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직 그에게는 무엇만이 임했습니까? 죽음만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를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죠. 여전히 돈을 우상화하고 돈을 전부로 여기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은 오물처럼 쓰레기처럼 죽음만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는 성전에 대한 심판입니다. 본문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시면서 성전으로 인해 안전할 거라고 믿었던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그처럼 성전을 믿고 있어? 성전을 통하여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되는지 보아라. 내가 그 성전을 더럽히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요, 안전한 보호막과 같았어요. 그들에게 성전이 있는 한 그들은 안전할 것이고 무사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하나님이 떠나신 성전은 그냥 건물일 뿐인 거예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건물일 뿐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건물 성전을 의지하고 안전할 거라고 믿었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하여 출정하게 됩니다. 사기는 높았고 그들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전쟁에 임하자 결과는 그들의 생각과 달라졌습니다. 무려 4,000명의 군사가 블레셋의 칼에 의하여 죽게 된 거죠.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왔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들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들의 안전을, 그들의 구원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언약궤만 오면 싸움이 끝날 거라고 믿었죠. 언약궤만 오면 살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언약궤만 오면 그들은 승리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홈리와 비느하스와 함께 진영으로 들어오게 돼요. 제사장에 의하여 진영으로 들어오는 언약궤. 이 언약궤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함성을 질렀습니다. 환호를 질렀어요. 이제 우리는 이겼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온 이스라엘이 환호와 함성으로 소리치는 그 순간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제 끝났어. 이제 너희 다 죽었어. 사기가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달리 3만 명이 죽게 되었고 언약궤를 빼앗겼죠. 그리고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결국 죽게 되고 전쟁은 패하게 됩니다. 이를 사무엘상 4장 21절부터 2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현장이 이처럼 처참하다는 거예요. 성전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성전을
그들은 성전이 지켜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 떠난 이 성전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너에게 안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럽힘을 당할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건물일 뿐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린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는 그들, 돈을 의지하는 그들, 성전을 의지하는 그들의 삶이 철저하게 무너져 절망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오물이 되고 쓰레기가 되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거라고 하시는 거죠. 평강도 없고 환란에 환란을 더하고 소문에 소문을 더하는, 묵시도 율법도 책략도 없어진 무방비한 상태, 황폐한 상태, 무너진 상태, 영적 기근의 상태 가운데 놓여서 그들은 떨며 이 심판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기력한가를 알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들의 행위대로 죄악대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 그들은 그들이 의지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함으로 오직 그분을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만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선언하신 것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것, 그분을 바로 믿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구원을 향한 길이며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의지해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함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을 누리려고 합니다. 돌과 나무와 썩어질 것들로 만들어진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그들의 삶의 안전을 추구하고자 하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점을 치러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볼 때만 우리의 삶이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분을 갈망하는 것이죠. 그분의 지식으로 채워가는 삶인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주이시니까요. 이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으며 다시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섬기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상이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므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도록 만드실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의지의 대상이 달라져요. 본대로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사람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산을 향해서 우상을 향해서 돈을 향해서 권력을 향해 사람을 향해 눈을 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 앞에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사람입니까? 우상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승리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봄을 통하여서 그분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앞의 기쁨,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자신을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피곤하고 낙심된 것들을 이겨내야 돼요. 사람들은 세상을 살며 겪게 되는 어려움이 많을 때 의지의 대상을 찾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무엇이든지 잡기 위하여 몸부림쳐요. 그러나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대상은 세상이 바라보고 세상이 의지하고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은 회복을 위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씁쓸하고 가슴 아픈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온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삽니다. 돈, 건강, 사람, 권력, 우상 등 그것들을 자랑하며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들도 보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무너진 삶은 어떨까요? 믿었던 것들의 배신, 이보다 더 비극적인 삶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했던 사내립, 백성을 의지한 사울, 성전을 의지한 이스라엘처럼 무너진 인생의 삶은 비참합니다. 그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인생은 처절하게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가 쌓이면 쌓일수록 배신의 상처는 클 수밖에 없죠. 그렇게 세상을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라보던 시선을 세상의 것으로부터 주께로 돌려야 돼요. 세상이 의지하는 것들, 지금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만약 주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오물처럼 쓰레기처럼 무의미한 것들이 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을 의지하는 삶을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이 내민 손을 거부하는 겁니다. 세상이 믿는 것을 외면하는 거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1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 그것들을 못 잡아서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 정말로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우리의 삶에 없는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봐야 돼요. 그때 우리의 고난과 유혹과 위기와 낙심된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님을 의지하며 내 삶을 맡기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에스겔에게 임박한 여호와의 날, 그 두렵고 떨리는 날 이뤄질 심판의 구체적 실행을 말씀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자들, 재산을 쌓는 자들, 성전을 믿는 자들,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 아무것도 없게 될 거라고 하시죠. 없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쓸모없는 것인지를 확인하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할 뿐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심판을 받아 사라질 거라고 하세요. 군사력, 재물, 성전 등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그들의 행위와 제약대로 심판받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그때 그들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의 배신을, 그 비참함을 깨닫고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보다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죽음의 칼날이 드리워졌다라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삶을 온전히 누리며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참으시고 품으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며 모든 삶의 처지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살다 보면 사는 게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게 부족한 게 많은지요? 그 부족함들이 막 드러날 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의지할 것, 기댈 것, 숨을 곳을 찾는 것이죠. 보호받고 안전하길 원하니까요. 하지만 그것들은 결코 안전, 생명을, 삶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피난처이시고 요새이시고 방패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너의 삶의 안전을 어떤 것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의 삶의 요새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되고 방패가 되고 독수리의 날개로 어분같이 너희들을 구원할 자다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쟁과 난리와 기근이 몰아쳐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은 가장 큰 희망을 소유한 삶이고 안전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셨고 약속하셨고 확정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약속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의 것들이 의지할 것이 참 많고 이것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생각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내 삶을 맡기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보호가 되심을 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진노에서 벗어나 반석 위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길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언제나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삼일째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 아래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